신현인 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찬송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겐 천국의 축복을 내려주니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믿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흰 눈처럼 깨끗이 용서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복 주신 주님, 이번 시간 작은 자의 헌신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작은 자의 헌신과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헌신과 기적을 펼치게 되는 그런 멋진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1면에 저희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미인대칭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작은 것을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작은 자의 헌신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37가지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들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500여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호자 떡병자 5병, 2여 2이자 고기여자 2여 해가지고 5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병2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면은 5,000명이라고 하였으니까 5,000명의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가 5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제자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아마도 그 옆에는 예수님께 시험을 받은 제자 빌립이 아마 이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손 위에는 5병이어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작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기적들 대부분은 작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루어낸 기적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던지신 시험의 질문이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연단한다, 고친다,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순전한 광석을 얻기 위하여 용광로에 재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의 성격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빌립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성격 가운데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이 불순한 성격을 연단해서 이 불순한 성격을 고쳐서 빌립으로 하여금 기적의 일꾼이 되게 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연단받아야 할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빌립처럼 고쳐야 할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곧 이어서 연단받아야 할 빌립의 성격이 그의 대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매우 부정적인 빌립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연단받아야 할 빌립의 성격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성격인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도 이만큼이나 많이 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 없이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떡이 없는 것과 돈이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본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빌립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빌립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영의 눈, 신앙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분이 바로 거기에 서 계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장님,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서 계셔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이며 그것이 대기적을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안드레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주님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들판에 갔는데 5,000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러다 보니까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응? 절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그러나 어떠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바칠 것이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찾아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이 작은 것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는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믿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는 찾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마음의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설령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작은 가장 조그마한 것이라도 드리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남이 아닙니다. 내가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5천 명에 비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만약에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2명? 2명 먹으면 끝나버리겠죠. 예? 근데 5천 명이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속하는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큰 사람이랄지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나 예수님 12제자를 보면은 흔들리는 바위 같은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어때요? 성격이 우리와 같이 급한 요한과 야고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래, 별명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그 다음에 의심쟁이 도마, 이름도 없는 안드레, 세리, 마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역시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에 속하는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께 바쳐질 때 거기서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대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거기에 사도들의 모습이 위에가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기가 막혀. 앞에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다 있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들고 있고 바울은 성경 말씀 있잖아요. 다 들고 있어요. 대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희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오히려 우리 아들은 베드로처럼 3번 부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예수님께서 죽은 곳에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요.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이야기하거든.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무리입니다. 아닙니다. 부인해 버려. 모른다고. 그 인간의 연약함. 베드로도 죽지 않아요. 그렇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요. 거꾸로 매달려 죽죠. 이게 대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믿지 못했던 도마. 도마도 보면은 인도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자,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모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면은 그 손 위에서 대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대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대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산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대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 오병이어를 찾아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자, 갈릴리의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자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지성, 나의 모든 수요를 드리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대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